마음에서 불안과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시간, 김동호의 기막힌 초대, 김동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안, 걱정, 근심 그런 것들 다 물리치시고 나면 저희가 웃음으로 여러분들 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성미입니다. 그 옆에 저도 있습니다. 네. 저는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드릴게요. 찬양사역자 유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있으면 끝날 거야.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거야.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지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현장에서 네. 많이 경험을 해요. 그렇겠죠. 찬양을 하니까. 제가 그렇지. 특히 처음에 무대에서 첫 곡 이렇게 잔잔하게 찬양하고 눈 감고 부르다 눈을 딱 뜨면 다들 마스크 끼고 저를 무서운 눈으로 이렇게 막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뭐 이제 제가 찬양할 때 같이 이제 박수 치고 찬양 같이 네. 할까요 하면 마스크 때문에 이게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답답한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예, 무대의 관객들의 반응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호흡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맞아요. 끊긴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 덕분에 근데 활발해졌다는 게 하나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좀 활발해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뭐 좀 그런 게 있던데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두 분? 궁금한데. 남자도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잘 씻는데 그거 많이 활발해졌네요, 진짜. 아, 사실이네. 진짜? 예. 아, 남자들은 손을 안 씻는데 여자는 잘안 엄청 잘 씻어요. 씻는데. 예. 뭐냐면은 네. 대화할 때 몸짓이 많이 커졌대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게 막혀져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근데 사실 저희가 애쓰는 것 중에 또 하나도 내 표현을 하기가 조금 좀 그럴 때 톡에서 이모티콘 같은 거 있죠. 네. 많이 쓰잖아요. 있죠. 말하긴 좀 네. 그런데 이런 걸 보내면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톡 던지는 거. 맞아. 예. 목사님은 좀 이모티콘. 아직 그 못하고 이제 겨우 발전한 게 저하고 이렇게 이게 작대기 두 개. 그거 눈웃음 산 올라가 있는 거. 거기까지 발전했어요. 아니 왜냐면 그런 게 글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또 그렇지. 그럴 수 있으니까 이모티콘 하나 딱 넣으면 분위기가 이제 분위기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마음을 예. 그대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새같이 몸동작, 손동작 쓰는 거나 이모티콘 쓰는 거나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죠. 예. 이렇게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 예. 그러면은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들만의 이모티콘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데.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그거를 거. 가지고? 네, 어때요? 아 어려운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거. 아, 네. 요거. 아니 눈 하나 해줘야 돼 이렇게. 이것도 약간 이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그냥 한번 살짝 감았다가 아, 떠야 돼? 네. 잘 살리신다. 너무 깜빡깜빡하는데. 잘 살렸어, 잘 살렸어.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좀 어려운데. 이거 유유. 아, 유유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이모티콘에서 네. 이거 많이 쓰죠. 맞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좀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그건 아부성이죠. 야, 이거랑 비슷한데요? 네, 이거나 비슷한데 사실은 이게 죄송합니다 표현에서 괜찮다. 많이 비는 거잖아요. 맞아, 사실은. 맞아. 예,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재밌네 이거. 아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입으로도 사실 많이 못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쑥스러워서. 특히 사랑합니다. 목사님은 사랑합니다 얘기 자주 하세요? 못하죠. 못하고 네. 제가 한 번은 CMP Comfort My People 집회할 때 제 암의 방언이라는 말을 써봤어요. 방언을 좀 하자. 암에 걸리면 말 안 하는데 말 자꾸 하는 게 방언이지. 네. 그 다음에 짜증 내고 그러는데 짜증 내지 말자. 감사하자. 뭐 이제 그런 거. 암 환자들이 보통 쓸 수 없는 말, 잘 쓰지 않던 말들을 해보자 그랬는데 오늘 뭐 이모티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런 게 하면 이게 확 재밌잖아. 그쵸. 밝아지고. 예. 그러니까 그걸 깨트리는 거에 대해서 예. 해보고 싶은데. 이거 괜찮은데요? 고맙습니다. 난 사실은 성격적으로 이거 잘 못하거든. 해보고 근데 잘 싶은데. 어울리세요, 목사님.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저 근엄한 목사였잖아요. 네. 우리 시대에. 예.
나이 드니까 조금 만만해지고 싶어. 아. 그래야 사람들이 나한테 올 텐데 배워야 되겠어. 성민 씨한테.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게 제일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거 하면 파격이지. 이거 하면 친구 많이 생길 거 많이 생기죠. 맞아요. 예, 공부 많이 한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건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초대하는 건 그렇죠.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여기다 털어놓으라고 저희가 자리를 잡은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실 털어놓기도 하지만 내가 뭔가 공급을 받아서 듣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오늘 또 준비하셨다고요.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그 정면 돌파. 정면 돌파. 네. 오. 느낌이 조금 느낌 세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예, 조금은 세죠. 정면 느낌이 돌파. 왠지 모르게 다 좋았어 이런 느낌. 다 덤벼 이거. 네, 다 그렇죠. 덤벼.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강아지에게 쫓긴 적이 있었습니다. 무서워 도망가니 강아지는 더 신나게 쫓아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개를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도망가면 더 쫓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서워도 겁먹지 말고 버티고 서 있어라. 눈을 똑바로 쳐다보거라. 그러면 개가 눈을 내리고 피한단다. 무섭지만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개를 무서워하거나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말도 안 되는 출애굽에 성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미리 정탐을 해본 결과 자신들이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겁을 먹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등을 보였습니다. 결국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제가 배운 신앙적인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좀 싸납습니다.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정면 돌파. 이게 제 삶의 어떤 신조가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강하기 때문에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내 뒤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면 돌파하자입니다. 막내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임지를 찾을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도 어디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아마 수십 통의 이력서를 들고 쫓아다닌 것 같은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막내에게 이 말 해주고 싶었습니다. 신문 돌려라. 우유 배달도 하거라. 너희 부부 열심히 부딪히면 한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리고 10명이든 5명이든 모이는 대로 교회를 시작하거라. 미자립교회 하는데 미자립교회는 없단다. 미자립 목사가 있지. 너만 자립하면 다 자립교회 아니냐? 다행히 12월 마지막 주일쯤에 겨우 준전임 자리가 결정되어 우유 배달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결국 부목사 생활 잘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몇 년 전에 교회를 사표내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배당도 없이 지금은 교인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교회 자체는 완전히 자립교회입니다. 낮에는 평일에는 옷가게를 하고 주일에는 목사를 합니다. 처음에 생활비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애비가 좀 도와주랴? 고맙습니다. 그러나 안 받으렵니다. 왜 그러니?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전 우리 막내가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믿고 한번 돌파해 보겠다는 그 마음이 저는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교회 은퇴를 앞두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 제도가 없어서 은퇴하면 월급 못 받아.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였습니다.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뭐. 연금이 그보단 훨씬 더 많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금이 잘못돼서 연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내 나이에 150만 원 버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 다큐에 노인 택배 사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하철 공짜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간단한 서류 배달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좋은 아이템 같아 보였습니다. 유심히 보았습니다. 저 할아버지 한 달에 얼마나 버시나? 한 평균 80만 원 버신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됐다. 우리 아내하고 둘이 뛰면 160만 원이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남들이 보면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 목사 배불러서 장난치네 그럴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부딪힌다면 저는 정말 택배하러 갈 겁니다.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6.25 때 부산 피난민 시절 때 천막에 가만히 깔고 살 때도 살았는데 뭐 죽을 때 죽더라도 가만 앉아서 걱정만 하다가 죽지는 않을 작정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것들이 어떡하겠어? 이런 생각 미리미리 예상 문제 풀듯이 공부하듯이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크고 무섭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것보다 좀 더 세고 강한 인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세고 강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면 7일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도 그렇고 사는 게 암만 무서운 건 아닙니다. 코로나도 무섭고 힘든 일도 있지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등 보이고 도망가기 시작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눈치 저 눈치 하면 목사님들이 제일 눈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뭐 깔려 있는 게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늘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있나 했는데 맞아, 목사님 맞아. 은퇴하시고 나서 택배를 한다고? 그런 눈치도 그랬을 때 가족들은 뭐라 그래? 가족들이 오케이 하셨어요? 사모님 반응이 제일 궁금해요. 저희 집은 다 그쪽으로 그런 얘기하면 흥분해하고 신나하는 오. 그래요? 야, 그 재밌겠다, 신나겠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교회를 하다가 예. 이제 교회가 좀 커졌는데 이제 교회 예배당을 비워줘야 할 일이 생겼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한 거치 200억을 모아놨었는데 와. 예배당을 나가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200억을 보이는 예배당에 쓰면 깨끗이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억은 우리를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 당에 결정했어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예배드리자 그랬어요. 진짜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각오를 했어요. 그럴 때 그 길바닥에서 만일 예배를 드리면 높은 뜻 광야교회라고 이름할 거다. 그때는 우리 큰 아들이 대박이다. 그러면 높은 뜻 교회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지. 그러니까 피해가지 않고 수부리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그냥 돌격 앞으로야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그냥 간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면 돌파한다. 아버지 택배할까요? 이렇게 하면 박수치고
멋있다. 멋있네.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네. 게 목사님 얘기 중에 신학대학을 마치고 아들이 아무 직장도 안 구했을 때 그 다음에 우유 배달 이 얘기 하실 때 네, 네, 저는 너 거기 이력서 낼 때 네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면 들어갔어.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왜냐면은 아버지가 그냥 김동호라고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얘기들 아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그냥 목사님이 여보, 저기 내 우리 아들이야. 아들, 이거야, 그렇지. 이거지. 근데 그걸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아이한테 이제 우리 교회 들어오게도 못했고 우리 교회가 많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 안 되고 당연히 올 생각도 안 했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전화할 때는 많아. 전화하면 너 어디 전도사 자리 하나 못 얻겠니? 그렇지. 근데 그건 공정치 않아. 너 같은 아버지 없는 전도사들은 맞아. 어떡하냐. 진짜. 그래서 박수. 저기 멋있다. 이게 죄송하네. 방송에서 저분한테 좀 전화해라. 너 하나님 앞에 해서 그렇게 해서 해라. 그랬더니 한 이력서 한 20통 쓴 것 같아요.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오더니 재밌어요. 아빠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 나는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아빠 진짜 임지 먹고 했을 때 우유 배달해. 그래서 너 교회에서 상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옳은 일이지만 멋있다. 형편이 안 되면 네가 벌면 되지. 그때 나온 말이 내가 해놓고도 재밌더라고. 미자리 교회가 어딨냐? 네가 미자립이지. 목사만 자립하면 다 자립교회야. 맞아. 실제 지금 우리 아이 교인 한 10명 되나 출석? 네. 근데 완전 자립이지 뭐.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네.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하는 게 없어져서요. 굉장히 삶의 폭이 넓어져요. 그런데 그 배짱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시시하게 김동호 믿고 살면 되겠어 우리 아들이. 저분이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면 저 힘이 끊긴다고요. 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비굴해지고 쫓아다녀야 되는데 네. 딱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런데 뭐 누구한테 가서 나 왜 이렇게 기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쁜지 우리 모르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네. 전화 한 통으로 하나님께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잖아요.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다이렉트 전화를 좀 걸어보죠. 네, 하나님께. 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약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사실은 큰 문제 당하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만한 세상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여 가나안 정복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도 힘들지만 코로나도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두렵고 떨릴 때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하고 눈을 딱 뜨면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기가 확 죽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찬양을 틀어놓고 그 에너지를 맞아요. 이어가잖아요. 맞아요. 우리 기도했으니까 같이 찬양으로 좀 이 정면 돌파를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생각나는 예. 찬양이 있었어요. 또 기도하면서 더 생각나는 예. 찬양. 너근 심 걱정 걱정 마라. 말아라. 그렇지. 주 너를 지키리. 그 너무 찬양으로. 좋겠죠?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들은 너무 신나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랜선 사랑방을 준비했는데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요? 네, 예. 너무 신기하게요. 어. 화상으로 모신대요. 우와, 진짜 랜선이네. 이게 진짜 랜선이에요. 너무 예.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아, 사실 방송 그러면 이 자리에 직접 모셔서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제약이 좀 있어. 뭐 예. 몸이 불편하시고 또 너무 멀리 계시면 못 오시는데 왔다 갔다 시간이 모자라실 맞아요. 때 바로 연결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진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돼요. 네, 모신 분 우리 만나볼까요? 뭐라고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직접 자신을 소개한 글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격의 노랑머리 목사님, 최준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식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되게 반갑습니다. 진격의 노랑머리 목사 너무 멋지신데요. 목사님 저희 잘 보이세요? 예, 잘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유은성이고요. 목사님이 네, 저희 안녕하세요. 랜선 사랑방 첫 번째 손님이세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영광이네요. 우리 저 김동호 목사님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예, 반갑습니다. 최준식입니다. 네. 아이, 근사해요. 보기 좋아요. 지금 TV 트신 분들은 저기 전혀 목사님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뒷배경으로 봐서 어디 카페를 지금 연결을 했나 하실 것 같은데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오이도라는 마을에서 핸드드립 전문 카페를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22년 차 목회자고 이야. 개척교회. 아. 그리고 2013년도에 CBS 그 미션 2013 주연화를 보내소서에서 그 오떡이와 분식점 하는 사역으로 소개가 돼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오떡이. 어. 오떡이가 뭐예요? 오떡이. 오뎅 떡볶이 아니에요? 오떡이어요. 오병이어랑 아, 오병이어랑 오병이어. 떡볶이랑 합쳤다. 아. 네, 네. 오떡이요. 맞죠? 근데 저기 네. 오늘 저희랑 이렇게 방송 있으시다 그래서 옷도 지금 이렇게 멋지게 입으시고 목사님이란 소리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못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강의 같은 데 가면 특히 학교 같은 데 가면은 뭐 목사라고 깜짝 놀래고요. 아, 그리고 저희 그 카페는 제가 목사라고 밝히지 않고 지금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 한번 어느 손님이 저한테 와서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이라면서요. 그랬는데 제가 잘못 들으신 거라고 그랬더니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대. 자, 그러면 정면 돌파 인생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쭉 들어볼 텐데 목사님이 지금 사실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어떤 일들을 주로 해오셨어요? 예, 목회를 한 14년 쭉 하다가 아. 그
분식점을 하게 됐고요. 2012년도에. 그리고 그 구제 우르샵 옷가게도 했고 그리고 또 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재밌다. 핸드드립 전문 카페도 3년 전부터 오이도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물류센터도 나가서 일해봤고 화분 온라인 판매 회사도 다녀보고 옥상 방수 일도 해보고 금속 공장도 다니고 지금은 상조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그 분식점하고 카페하고 옷가게는요, 그 선교 전략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오이도라는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쉽게 전도하거나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분들을 좀 더 쉽게 소통하기 위해서 접촉점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접촉점을 찾다 보니까 분식점이 괜찮았고, 그 다음에 저희 마을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 많은데 그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하고 연결고리가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이분들이 옷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제 의류샵을 이제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카페도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올해 하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나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속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가 네. 목사 일이나 제대로 하지 맞아. 말이야. 뭐 그런 걸 일을 벌려가지고 분명히 그런 가시도친 말들을 하실 것 같은데 상처받은 말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뭐 야단 많이 맞았죠. 뭐 목사가 왜요? 왜 그런 일을 하냐 해가지고 예,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돈 버는 행위라고 해서 그거를 믿음 없는 행위로 간주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 것들도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시거나 그러시지는 못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카페나 하시는 일이 네. 사실은 선교적으로도 좋은 도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또 목사님으로서는 교회에서 다 생활이 책임지니까 내가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면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장사는 잘 되세요? 네, 개인 카페고 핸드드립 전문점인데 그래도 한 소문이 나서 올해 초부터는 좀 괜찮아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매출이 막 뚝 떨어지고 사람들 다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너무 그 경제 타격이 좀 크죠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바쁜 시간에 방송하는 거 보면 사람 없는 거 맞죠? 아니에요. 지금 제가 카페라니까 지금 시간이면 딱 방송하기 좋은 괜찮은 시간이야. 맞죠? 지금이. 예, 손님 네. 두 분 그래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네. 궁금한 게 그렇게 네. 작은 교회를 하시면서 상조회사 일까지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상조회사는 또 어떻게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물류회사 처음에 가가지고 8시간 일하고 32kg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틀을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고 나이 50인 남자가 뭐 여기저기 구직 광고 그 구직 앱 같은 거 이제 찾아봐도 뭐 나갈 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3D 업종밖에.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쉬고 있는데 이제 상조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와보라고. 도우미도 일당이 세더라고요. 장래 도우미. 그래서 제가 장래 도우미 남자도 되냐? 그러니까 남자도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갔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상조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잘 보내드리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이 목사로서도 상당히 의미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석 달 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네. 예, 저는 전 큰 교회 목회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생활비도 잘 받고 이런 걱정 없이 목회만 하고 그랬었는데 또 그런 목회자들이 주변에 꽤 있잖아요. 뭐 선배든지 동기든지. 근데 목사님은 예. 지금 그 교회도 좀 어렵고 그 이런 일, 그 지금 그런 일까지 하시는데 목사님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전통적인 목회 그 목회 현장에 이제 뭐 청빙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만약에 된다면 저는 거절할 것 같아요. 네. 생활은 어렵지 않으세요, 목사님? 생활은 이제 뭐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그 어려움 잘 뭐 극복해 가면서 또 제가 돈도 어쨌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니까요. 뭐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지금 정면 돌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적으로나 감사합니다. 삶적으로나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정면 네. 돌파하고자 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젊은 목사님들 중에 또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한테도 카페를 목사님들이 카페 교회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솔직히. 그래서 예, 예. 그런 정면 돌파하는 목사님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올해 그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그냥 그 어플에다 이제 제 이력서 올리고 들어오는데 다 뭐 들어오면 다 나갔어요. 일단. 뭐 제가 안 해본 일이든 해본 일이든 일단 나가서 부딪혀 보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을 오래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 그동안 어떤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서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목회자라면 어떤 현장에서든지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해야 되겠다는 그 판단이 들면 바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냥 일단 나가보시고 아무리 낯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으니까 일단 나가보셔서 부딪혀 보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네. 목사님이 참 마음에 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저 정신이면 뭘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저 마음 가지면은 코로나가 오든지 말든지 맞아요. 뭐가 네.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네. 우리 목표로 갈 수 있거든요. 네. 나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철학이 있으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뭐 부끄러워한다거나 내 팔자는 왜 이런다냐 이제 그런 건 없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네네. 지금 몇 살이에요? 저희 큰애가 21살이고요. 와. 그렇구나. 네, 둘째가 고3이고 막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3명. 그런데 아이들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 좋아하죠. 자랑스러워하고. 아니 근데 요 얘기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옆에 없어서 그런데 대체 질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네. 지금 저렇게 목회하고 사역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굉장히 건강한 거고 예, 예. 그렇게 하면 어떤 부자나 어떤 성공한 사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지 맞습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나 같으면 네. 나 같으면 아빠가 저러면 자랑할 것 같은데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유 참 잘하셔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저희도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예요? 제가 나도 이렇게 나와서 목회를 그러니까 그 생업을 위해서 이렇게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이제 사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목사들이 좀 소신 있게 그리고 저는 목사의 생존의 문제는 그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가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어떤 소명이나 그런 가치 있는 일을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중간에 꺾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꿈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 영역으로 지금 뭐 제가 감히 뭐라고 꼭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목회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한테 아, 화이팅 좀 박수. 네. 네, 박수.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박수 보내드리는 건 받을 게 있어서 그래요. 예,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드려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목사님이 그렇게 정면 돌파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내가 혹시 나가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조바심 내시는 분들에게 저희 모두에게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힘들고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느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떤 옷을 입고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도전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벽면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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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곧 봬요. 네. 네, 꼭 봬요.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정면 돌파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옆에 있는데도 그 기운이 느껴져서 나도 맞아요. 뭔가 해야 네. 되겠다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하면 오늘 사실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목사님 딱 말씀의 메시지의 제목부터 딱 그랬는데 예. 끝까지 정말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저 드는 최 목사님 같은 정신이면은요 예. 세상에 감당을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할 게 많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닥치는 대로 하시는데 얼굴 표정이 뭐 쌩쌩하시네. 밝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 네, 드는지 알아요? 저분 직접 뵙고 싶다. 그 저도 네. 한번 직접 뵙고 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뭔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정면 돌파를 하시라고 맞아요. 그래. 네. 기죽지 말고 기죽지 맞아요. 그랬어요. 내가 암에 예. 내가 사로잡히지 말고 파이팅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건데 맞습니다. 아직도 나는 회복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한테 편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또 그런 사연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만들어보는 이게 한 사람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예, 누군가가 그 방송을 보고 아 한 내가 사람 힘을 그렇죠. 얻었어. 그래서 나는 살아낼 거야.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사실 목사님 시작부터 그러니까. 힘이 너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향받아서 힘을 받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영향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정면 돌파하면 그런 에너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아유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뭘 하겠어 그랬는데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김동훈 목사님의 정면 돌파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린 게 까불었구나 이런 생각을 번쩍 정신 들어서 했거든요. 예, 우리 정면 돌파하는데 마무리로 노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 노래면 어떨까요? 뭐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맞아요. 가요긴 하지만 예. 우리 때문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해서 그렇죠. 이 노래 준비했어요. 예,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기도 받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사실은 더 은혜가 있더라고요. 주면 내가 또 받아. 맞아요, 주는데 내가 맞아요. 받는. 예, 맞아요. 자 오늘은 이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